자, 오늘 또 말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입다에 대해서 몇 주 이렇게 보았는데, 입다 한편으로는 괜찮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입다를 통해서 또 많은 실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도 다음 주는 활성화 예배죠.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도 좀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12장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자, 입다의 서원은 참 좋은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제,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걸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과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다 태워 제물을 드리지만 화목제는 일부분만 드립니다. 하나님께 일부분 드리고, 왜? 그 제물로 화목할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화목제 제물은 일부분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또 드린 예물을 드린 자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말씀처럼 서원도 이제 감사의 일종이긴 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로 말하면 작정기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점점 후대로 갈수록 이 서원이 변하고 또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서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것 할 터이니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섬기는 것은 온전히 믿음 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거죠. 오늘 입다가 서원했지만 그 서원은 결코 좋은 서원은 아닙니다. 물론 목적을 따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입다도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암몬 족속과 사실 전쟁에 나가 싸운다는 것은 큰 담력이 아니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는 태도, 방법들이 이제 잘못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형 갚아주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입다와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돌아오시게 한다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서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서원을 했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지난주도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사람을 제사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에 특별히 이제 암몬, 지금 이스라엘이 입다가 싸우려고 하는 암몬이 이 몰렉 제사가 있습니다. 몰록 제사가 있어서 거기는 사람을 제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제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동서양을 떠나서 이런 제사들이 곳곳마다 있는데 얼마나 흉악한,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하고,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제사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입다의 서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달 때가 있는데,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서원, 이것들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올바른 서원과 올바른 작정은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입다처럼 그릇된 일로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하시면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목회자도 저도 은혜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달란트도 없고 어찌 보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은사도 없는데 무작정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와서 신학을 하다가도 실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는 어떤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바나바가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나 드린 것을 보고서 부럽죠. 본받고 싶죠. 귀한 마음을 품었지만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밥만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옳지 않은 서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 또 어떤 사람들은 서원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혼자 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도 들어지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작정만 하고 소원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뭔 소원을 했는지도 다 몰라요.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모두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우리 산상수훈하면 8복만 알고 있어요. 8가지 복. 뭐 이것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옛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 말씀에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 맹세가 곧 서원이 겁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합니다. 맹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주님은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이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온 천하 만물을 걸고 자기를 걸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맹세, 뭐 하늘 땅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거 정말 허황된 것들 헛 맹세라고 표현하잖아.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더 심지어는 주님께서 더 엄격하게 제안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할 때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이 서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원을 하면 반드시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참담해하지만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서원,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못된 믿음 생활을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면 깨달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즉시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 또는 작정하는 것, 맹세하는 것 좀 더 신중히 깊이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고 더욱이 서원하기보다는요 기도하시는 게 가장 더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며 조건 걸지 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간구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입다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무르지 못했어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을 뭐 번제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로 드리겠다 서원했기 때문에 막 입다가 슬퍼하고 이 딸도 자기가 죽는 것, 처녀로서 죽는 것, 당신은 처녀로서 죽는 것,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자녀도 낳지도 못하고 양육하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이거는 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처녀 몸으로 죽는 것이라기보단 이 후대를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결국 그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만 말씀을 보면 결국 입다가 자기의 딸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 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인신 제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무엘과 같은 헌신, 나실인의 서원이죠. 우리 나실인의 서원도 말씀 나눴잖아요. 한나가 서원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보내요. 소위 말하면 젖대고 하나님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을 여기다 엮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맹세한 것은 진짜 번제가 아니고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막에 주로 남자들이 당 레위인들이 많이 하지만 거기서 섬기는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하라고 보낸 것이다라고 굳이 좋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주석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주장은 하지만 초대 교부부터, 초대 교회에서부터 입다가 정말 번제했다. 정말 자기 딸을 번제했다. 뭐 속속들이 어떻게 했고 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번제했다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의 서원대로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 번제로 드렸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일까? 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기뻐하셨을까?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먼저 오늘 결론은 뭐냐? 승리한 이후의 기사예요. 입다가 서원을 하든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든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이미 결단하셨어요. 전쟁의 승리는 입다와는 상관없어요. 입다를 사용하실 뿐이고 그냥 승리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3절 말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기게 하신 것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 이제 서원에 대한, 그 전에도 나오지만 서원을 실천하는 일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서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을 기뻐하시고 이기게 하셨느냐?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서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다의 이 서원 한편으로는 물르면 안 되느냐? 물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먼저 물릴 수 없어요. 사실은 물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지키지 못할 것이면 하지 말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 잘 작정해.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결코 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참 자비로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들도 다 제정하여 주신 거거든요. 율법의 예외 조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좀 길기 때문에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30장 한번 좀 볼게요. 자,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성경 247쪽. 구약성경 247쪽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민수기 30장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3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서원할 때 깨뜨리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행하여야 한다.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먼저 큰 전제 조건은 반드시 준행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자, 자녀들이 서원한 것, 부모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자녀에게 서원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말씀 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도 사하시리라. 아멘. 예외 구정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우리가 쭉 읽는 말씀들 30장에 있는 서원에 대한 말씀들은 주로 이제 어떤 편은 여인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자녀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많이 어린 아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요 정도까지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도 그 서원에 동의를 하면 그 서원이 합당한 거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아빠 나 하나님께 이런 것을 서약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우리 예빈이가 어렸을 때 항상 성경책 끼고 놀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우리 외출 가자 산책 가자 성경책부터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저희 학교 갔을 때 따라갔더니 아빠 나 여기 다닐 거야. 학교 다 정해놨어요. 장신대 교육과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아빠 나 신학교 갈 거야.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 괜찮지 뭐.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서원은 서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듣고 네가 무슨 신학교를 하려 그래? 신학을 하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들고 목회자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데 하지 마. 그러면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서운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있을 때 아이가 서운하지만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 부모도 괜찮다 하면은 서원이 서원되는 것이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물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약을 이제 해제되는 거죠. 1절과 2절에는 소원은 반드시 준행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미성년자 아이들이 좀 그릇된 방법으로 서원했을 때는 부모의 허락이 아니면 그 서원은 물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주었다는 거죠.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과 8절 말씀 여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장성하여 이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서원을 해야 한다.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남성 어떤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여성이 서원을 하고 어릴 때 결혼했을 때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남편이 없을 때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전체가 다 우리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허락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처녀 때 좀 장성했을 때 자기가 서운하지만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도 상의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해야 한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경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고 깊이 있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된다 하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서원이 되는 거고, 아니야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 여인이 서원을 했더라도 그것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서원이 해지가 된다,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조건은 또 이제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9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거는 남편이 없으니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홀로 되었을 때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비슷한 경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도 아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경우이죠. 갔다 오셔도 좋아요. 결국 성급하게 한 서원, 잘못한 서원, 경솔하게 한 서원과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은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예외 조항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기로 입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외에도 더 부수적인 조건으로 이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경우들을 등등등등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30장에 있는 말씀, 민수기 30장에 있는 서원에 대한 말씀들은 뭐냐?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생각 없이 경솔하게 또 어린 시절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서원했을 때는 그의 사유에 맞게끔 물을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서원 반드시 지키는 것은 맞지만 예외의 경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입다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여성도 아니고 남자잖아요. 한 가장이고, 또 입다가 사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등장할 때도 보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의 머리요 장관이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함부로 서원, 이거는 참 물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등등의 법에 비추어 보면 이따가 한 서원은 물으기가 참 이 모든 조건에 좀 맞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만약에 여성이었다면 남편이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면 그 서원을 물러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따는 남성이며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서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만, 입다의 서원은 먼저 잘못된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의 서원이기 때문에 결론은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 인신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란 일을 굳이 하겠다는 것은 이방의 관습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입다에서는 원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서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욱이 그 당시 이제 서원들 이런 것들을 충고를 받을, 입다도 지도자이지만 충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서원들을 했다. 이거 혹시 물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사장에게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말씀 나오지 않고 일단은 그저 자기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율법 지식, 지난주는 암몬 왕과 대적할 때는 역사와 율법을 또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입다도 마음 편하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뭐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없지만 그가 이 서원을 물렀다 하는 이야기도 없죠. 오히려 서원을 준행해야 되니까 옷을 찢고 왜 하필 네가 나왔냐 딸을 타박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떨까? 종이 나왔으면 아마 그냥 이런 이야기도 없이 끝났었겠지만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오니까 왜 하필 네가 나왔냐고 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그걸 보면 서원을 반드시 준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대의 역사 그리고 생활상을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좀 그런 역사책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입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의 이야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당시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입다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고 이제 공약들을 여러 당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가 소위 말하는 공약 이들도 그것도 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뱉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도 백성들 앞에 그것을 내뱉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백성들 누구 하나 왜 저렇게 했지?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일단은 백성들도 조금은 이상하다. 왜 저러한 서원을 하지? 사람을 왜 제사로 드리지? 하는 서원을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들도 입다가 잘못 서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제사장이 권위로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면 내가 대답해 줄 수는 있는데 자기들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사사시대 이렇게 혼란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는데 알아서 하겠지.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도 바른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제사장들 당시 입다 시대 때 제사장들이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제사장들도 나중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이 미드라시, 어찌 보면 역사의 뒤하늘길을 이면을 기록한 책들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하여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법도 알지만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의 문화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신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바른 서원을 하지 못했다가 결국 결론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서원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끝. 그러면 뭘 하면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를 치르면 끝나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바로 잡을 기회를 아무도 행해주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블레셋을 손에 붙이셨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어요. 열심히 싸워서 블레셋을 이겨 나가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선포합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저들을 다 이길 때까지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병사들이 싸우고 또 싸우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왕이 금식하라는 거, 이건 명령이고 또 하나의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내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이길 때까지 먹지 말고 싸우자.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친 거죠.
잘못된 서원이죠. 근데 백성들도 왕이 이야기했으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배고파 죽겠는데 참고 있는 거죠. 이제는 칼 하나 들 힘도 없는데 왕의 명령이고 왕이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떡하죠? 그 아버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면서 배가 고파서 지팡이로 이렇게 꿀 이렇게 보였어요. 야생 꿀이 보여서 꿀을 꾹 찍어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도 너도 먹어라. 한 입 줬어요.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힘이 돋아. 쫄쫄 굶다가 뭐 하나 먹었더니 힘이 났다는 거죠. 번신이 번쩍 들어서 힘이 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알고 너는 왜 그것을 어겼느냐? 그것을 어기면 다 죽인다 그랬거든. 너를 죽여야겠다 막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부하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기뻐하십니다. 이기고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좀 잘못된 서원 같습니다. 백성들이 간곡하게 조언을 해서 사울 왕도 서원을 물렀어요. 결국은 그럼 먹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자 먹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오히려 사울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야, 밥 잘 먹고 전쟁하기 전에 항상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잘못된 세원, 하나님께 한 서원이지만 이것은 백성들의 조언으로, 충고로, 탄원으로 이 서원을 물은 경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입다가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대제사장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누구든지 찾아가서 입다에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르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니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누구 하나라도 얘기했다면 입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어떻게 돼요? 자기 딸도 결국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사람을 제사하는 그릇된 일. 하나님은 그럼 입다가 서원했으니 너 잘했다 그러셨을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쓸데없이 아까운 생명만 자기 딸만 죽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를 보면서 저는 앞에 했던 다 잊어버리고 뒤에만 보고 입다가 참 부족한 사사이구나.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을까? 그래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전 사사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 때부터 뭔가 좀 미심쩍은 사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의심하잖아요. 정말 제가 싸울 수 있을지 표징 좀 보내주세요. 말씀하시는 이님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표징 좀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꿈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입다는 잘못된 서원도 하고 이제 곧 나옵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은 그런 사사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느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방법대로. 입다는 이렇게 서원해놓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아마 생각했을걸요. 내가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이지 잘했다고. 내 속에는 옳은 방법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먼저 서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 작정, 헌신 다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뭐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합니까?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참되는 의미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안식일 아니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으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지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에 방향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입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성도님들 간단하게는 짧게는 서원 정말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언가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물론 뭐 예물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받으셔야지만 뭘 주시느냐?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보답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쁘다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쁜 구석을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아니에요.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수 믿고 여기서 오후까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이쁜 구석이 뭐 얼만큼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헛된 소원할 필요 없이 조건 걸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했잖아. 지금 나라가 혼란한데 이제 대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대선 앞두고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바른 지도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면벽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그래요. 서원하기 전에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이고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되는 맹세, 입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정말 잘못된 방법,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